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0번째 시간인데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설교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의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할애한 부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꼭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교회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개인적인 문제요, 또 교회적인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은사 중에 대표적인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것들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니,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아이들한테 선물을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이좋게 선물을 갖고 나누면 풍성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요. 아이들의 특징은 내 거는 내 거고 남의 거도 내 거가 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 같이 나누지 않고요. 뺏으려고 하고요. 또 자랑하고요. 네 떡이 크냐? 내 떡이 크냐? 비교하고. 이게 사람의 심리인데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것. 그러기에 먼저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나?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통역의 은사도 그렇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섬김, 찬양, 말씀 모든 은사를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쉽게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 속에요.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4장 3절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암송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랑에게 나가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덕을 세운다. 두 번째는 권면을 한다. 세 번째는 안위를 한다. 다음 주에 한번 예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요. 이거는 예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은사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덕을 세운다 하는 것인데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trengthening,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라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요, edify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는데요. 그 자라게, 또 잘 빌더, 그러니까 세우게, 이런 뜻이에요. 연약한데 힘이 없는데 힘을 줘서요, 잘 믿음이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서야 되고요, 내가 서서 누구를 또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힘을 넣어주는 것, 이것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덕을 세운다. 나와 다른 성도들에게. 두 번째는 뭡니까? 권면한다. encouragement라고 되는데 격려해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잘못한다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 한다고요? 아니, 위로해준다는, comfort, 평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 평강이 있을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요, 또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저희가 갖고 있으면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데, 은사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데 아주 유용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요, 이것이 이제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요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문제가 일어났었고, 교회가 분리가 되고 미움이 생기고 상처가 있고 깨어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주셨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있었나 한번 저희 잠깐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요, 우리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 카톨릭이 이제 주후 한 500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예언이나 방언을 통역하는 것, 또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져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써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은사는 받았는데 왜 은사가, 교회 성도들이 덕을 세우는데 덕 세우라고 줬는데 왜 덕이 안 세워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 어떤 은사를 제일 사모해야 한다고요? 모든 은사 속에서 어떤 은사를,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은사. 지난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사랑의 은사 구하셨습니까? 잊어버리고 계셨나요? 사랑의 은사는 매일 구하십시오. 매일 구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도 이거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모든 은사의 가장 배경이 되는 것이 사랑의 은사예요. 저희가 직분의 모든 또 배경이 되는 것이 사랑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는 건데 그는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항상 채워놓어요. 자, 사랑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셔갖고 모든 것을 다 고르게 합니다.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교회에 다스리기 어려우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방언을 하든지 통역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예 안에 문제가 생기느니 문제가 될 만한 것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못하게 한 것이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로마 카톨릭의 이제 일부 성도들이요, 성령의 체험을 해요. 아니, 캐톨릭 사람도 성령 체험합니까? 예, 성령 체험을 해요. 그 중에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드러내고 하면요, 항상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그것만 아니라 이 영향을 받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런 신학을 그대로 받아갔고요. 개신교들도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이 부분을 덮어버렸어요. 그냥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 하면요, 쫓아내든지 핍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었던 중세나 근대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도원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조용히 그냥 갖고 있었어요. 아니면 잘못 사용하면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드러내질 않고 그냥 지냈죠. 그래서 개신교회, 우리가 이제 개신교회 일반적으로 정통 교단들은 은사나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지도, 그 다음에 전해주지도 않고 이 부분은 그냥 덮어버렸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서는 어땠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도 기도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예식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할 때 좀 이제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철치에서는 기타를 친다든지 탬버린을 두들기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오직
피아노와 그 다음에 오르간이나 찬송것만 부르겠죠. 그런 것이 이제 점점 변해서요. 지금부터 딱 110년이 됐어요. 1900년에 그 1850년대부터요. 성령의 역사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단이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기독교 연합선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교단에 시작하신 처음 목사님 누구십니까? A.B. 심슨 목사님. 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무엇을 하셨다고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하신 거예요. 신유의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낫는 거예요. 기름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 선교라는 삶과 그리고 선교에 집중하는 그 메시지로 100년 전에 120년 전에 큰 이 뉴욕과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자, 그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교단도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1800년도 후반부터 미국 전체에 대부흥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부흥의 한 중요한 축이 바로 성령 운동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성령의 운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120년 전에 미국 전체랑 전 세계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00년도에 그 캔사스 터피아라는 곳에서 집회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전통적인 교회인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랬어요. 그러면서 이 운동이 이 물결이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LA 쪽에 가면 아주사 스트리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들의 또 똑같은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미국 이 중부, 동부, 서부 다 일어나면서요. 또 어디에도 일어났냐면요. 1907년에 평양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평양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성령의 그 은사들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100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떤 시기보다도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에 뜨거웠던 시절. 믿음의 우리 이제 예전 분들이랑 말씀을 나누면요. 냉랭했던 것이 아니라 장로교가 되든 감리교가 되든 성결교가 되든 사람들이 모이면 뜨거웠어. 기도하면 뜨거웠어.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면서요. 부흥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100년 전부터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모든 교회, 개신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어요. 교회 성장이나 교회 부흥에야 이 교회 부흥에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아픔을 겪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단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교단이 무슨 교단입니까? 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들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회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회. 교단 이름이 Assembly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성회인데 100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이 운동의 영향력으로. 또 미국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들은요. 캐톨릭 빼놓고 개신교에서 제일 큰 교단은 다 이 하나님의 성회 계통의 오순절 교단들이 제일 커요. 그리고 제일 빨리 성장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요, 이제는 한 30년 전에는요, 통합 측 이 장로교단에서는 방언을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통합 측이라 그러면 이제 좀 잘 모르실까봐 영락교회가 대표적인데, 영락교회 계통의 교회에서는 순복음교회는 이단교회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나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많은 핍박 속에서 교회들이 성장했고요. 또 이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CMN의 역사를 보면요, A.B. 심슨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신 성령 운동을 하셨던 대표적인 분인데요. 그런데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 A.B. 심슨 목사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A.B. 심슨 목사님이 120년 전에 이 CMNA를 시작할 때 그 안에는 오순절파 사람도 있었고 장로교파 사람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방언을 막 하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우리 방언을 좀 많이 가리켜갖고 우리 그냥 그냥 전체가 다 그냥 방언을 갖다 다 강조하고 하는 이런 오순절파 같이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심슨 목사님이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신 것처럼 보여요. 뭐냐면 가르치지도 말고 막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르치지도 말고 막지도 말라. A.B. 심슨 목사님 다 체험하셨는데요, 교회에서는 이걸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면서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는 거를 막지는 말라 이렇게 해서 해갖고요, 오순절파에 강한 사람들 나가서 순복음 같은 이런 교단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안에 항상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질서 있게 잘 교회에 맞게 적응하는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지금은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성령의 운동과 성령의 은사를 사용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전부 이 부분들을 다 이제 사용을 합니다. 과거에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그런 성령 운동을 했었고 또 핍박도 받고 정죄도 받았지만요, 지금은 교단의 이런 것 상관없이요, 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함을 부인하는 교회도 없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다 나오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덕이 되냐, 나에게 덕이 되냐 하는 문제예요. 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겠습니까? Strength. 힘이 되어주냐. 나의 믿음에 힘이 되어주냐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힘이 되고 성도들의 믿음에 힘이 되고 교회에 힘이 된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자기의. 덕은 항상 이제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덕스러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뭘 준다고요? 믿음의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예언은 교회가 믿음으로 자라는데 힘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를 갖고 올바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방언을 한번 이제 생각하죠. 여러분들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죠. 여기 보면 이 in the tongues of men and the angels. 그러니까 tongues of men이 있고 tongues of angels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방언이 있고 사람의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요, 쉬운 얘기로 랭귀지, 다른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같이 또 임해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의 방언은 뭐라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사람.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남미에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스페니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요. 성령의 은사가 임했는데 무슨 은사요? 사람의 방언, 외국어 은사가 임했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스페니쉬라는데요. 이 설교를 하고 이 목사님이 줄줄 아주 유창하게 거의 100% 퍼펙트 네이티브 히스패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페니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이분이 뭐 체계적으로 언제 배울 새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남미에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한 은사를 줘서 그렇게 전하게 했던 겁니다. 자,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방언, 외국어 방언, 랭귀지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1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 말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 방언은 무슨 방언이라고요? 외국어, 랭귀지 방언을 주시는 목적은 믿는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갑자기 방언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스페니쉬로 막 설교를 하면 알아듣실 분이 있죠. 박장로님. 박장로님이나 알아들으실까?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죠. 저는 한국말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선교지나 그런 데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나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들이 일본에 출장을 자주 가는, 일본말을 잘하는 그 아들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할머니신데 아들을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좀 전도를. 근데 이 할머니가 뭐 배우신 게 없으니까 아들은 엘리트인데요. 어떻게 이걸 잘 전도를 하겠어요? 전도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일본에 출장을 가 있을 때 이 어머니가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쪽에서 전화를 듣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겠어요? 일본말로.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언제 일본말 이렇게 잘했나? 일본말을 쫙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예수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어머님은 일본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저분을 통해서 배우지도 못한 일본어를 통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그 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표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이런 랭귀지 방언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여러분들 갑자기 랭귀지 방언 받고 싶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미국에 살아서 영어도 잘하시죠. 한국말도 잘하시죠. 자, 두 번째는 천사의 방언이 있어요. 천사의 방언은 무엇인가 하면요,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 쓰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개인적으로나 기도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종종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할 때만 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tongues of angel, 천사의 방언이라는 것이죠. 이 천사의 방언, 우리가 기도 방언할 때는 개인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예배 때도,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공예배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대표 기도를 만약에 하는데 제가 나와갖고 방언 기도를 막 해요. 한 10분 동안. 그러면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못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 사람도 일어나서 대표로 방언으로 막 기도할 수도 있고요. 저 사람도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했던 거죠.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오순절파 계통의 교회들이 가면요, 그렇게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대신 또 그 옆에서 또 통역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방언의 큰 두 종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 그러면요,
방언의 특징들을 한번 보는데요. 14장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이건 이제 기도 방언하는 천사의 방언의 특징이에요. 천사의 말을 한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는요. 뭐 한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알아듣는 자가 없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뭐 새벽기도나 어떤 기도 모임에 갔을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서 들을까봐 잘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죠. 아니 내가 기도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옆에서 다 들으면 또 어떨 때 미안하고 또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대학생 시절에 순복음교회 가서 이제 간혹 기도했었는데요. 그 순복음 금요철에나 순복음교회 가면요 목소리 한 장로님 목소리 정도 돼야 아마 거기서 좀 소리가 나지 않을까. 저 목소리도 뭐 작지 않았었는데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크게 해도 옆에 있는 아주머니 목소리가 더 크더라.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부담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옆에 아주머니 소리가 저보다 더 커버려서 제 소리를 잡아버리니까 다 소리가 완전히 다 그렇게 울려버리고 그렇게 다 서로 큰 소리로 다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하니까 내 소리가 들지라. 내 소리도 안 들리고 남의 소리도 안 들리고 소리가 너무너무 큰데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게 우리가 대표 기도가 아니라 그냥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잘하나 기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데 옆에 사람이 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천사의 방언, 이 개인 기도, 이 개인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무엇으로 하는 기도라고요? 영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한다 무슨 기도인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알바, 내가 알바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누가 나를 아세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정말 필요한 것을 알아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겠죠.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 참 좋은 은사예요. 부작용이 있어서 어떤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방언의 은사 참 귀한 은사입니다. 또 한번 보죠. 1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다. 이게 무슨 그러면 열매 없는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라요. 이 개인 기도 내가 하지만 개인 방언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건 이성이라는 얘기예요. 이성. 내 이성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보다도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죠. 내 이성으로 알지 못한다. 지금 그 말씀,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그 뜻이 정확한 뜻이 그 말을 갖다 내가 통역의 은사가 없는 한 그 말을 통역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소원, 내 깊은 소원을 성령께서 아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기도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비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신비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기도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한다고요? 자신의 덕을 세운다. 내게 믿음으로 또 은혜로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내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파운데이션이 중요하죠. 바탕이 중요하고요. 그 바탕 속에서 잘 자라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요. 저희가 타인의 덕을 세우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기도니까 내 개인의
방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갖다가 세워주는 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세워지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거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내 내면에 쓴뿌리들이 뽑아져 나가요. 내가 주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사모하게 되고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죠. 내 안에 이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30분이 가는지 1시간이 가는지. 제가 일반적인 기도는 한 10분에서 30분 하면 굉장히 오래 합니다. 한번 전 세계를 돌면 얼마나 걸릴까요? 전 세계를 돌아도 한 30분이면 다 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결국 내 안에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청소해내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급하게 중보가 필요할 때 나를 통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믿음의 척도나 자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일부 어떤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100% 방언을 해야 된다는, 이건 이제 잘못된 생각들인데, 이런 걸 갖고 있고, 모든 성도는 100%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좀 극단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은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지, 이걸 갖고 있다고 해서요 항상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요 은사의 양면성이 있는 걸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울도요 방언을 통해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14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떤 사람보다 많이 다양한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감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더 많은 그 기도를,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열심히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자랑거리도 아니요, 이것이 믿음을 갖다 재는 기준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자랑하고요, 믿음을 재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는 겁니까? 바로 문제가 생기고요, 이 안에 갈등이 생기고요, 이 어지러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덕을 세워서 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방언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죠.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나도 덕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믿음의 덕을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나가는데, 여러분들 이건 지난주에 한번 같이 나눈 말씀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매일 묵상하셔서 집어넣으십시오. 왜냐하면 은사가 이게 성령의 은사인가 마귀의 은사인가, 마귀는 가짜를 만들어내는 그 악한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카피를 해서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가 악령의 은사인가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방언을 하는데 성령의 방언은 얌전하게 조용히 하고, 그 다음에 악령의 방언은 막 시끄럽게 하면 악령의 방언이다, 이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드리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요, 이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덕을 세우냐 하는 것이에요. 이 은사가 온전한 은사냐,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느냐, 덕이 세워지냐는 거예요. 덕이 뭐라 그랬습니까? 힘을 준다는, 믿음으로써 잘 자라게 해주냐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깨달아 나가는데 사용하면, 이것은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걸 잘 모르고 사용하면요,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성령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알지 못하면요, 결국은 마귀가 준 거나 똑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을 안다는 것은요, 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창조자인 하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온전히 아는 것.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요. 왜 이 시간 여러분들이 1시간 30분씩 아니면 뭐 새벽에도 또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의 목적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창조자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인식하는 것.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에도 했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번 우리 1번부터 해서 다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존하신, 전능하신 분, 치료자신,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제가 그래서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핵심, 지금 창조자 하나님의 정체성을 아는 핵심을 노트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요, 피조물인 인간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창조자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 피조물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도 두 종류가 있죠. 용서받은 죄인. 누구를 알 때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 돼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 때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왜?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저희는 할 말이 없고 전부 은혜예요. 그냥 우스운 소리로요. 해적들이 잡혀갖고 한국에 끌려왔죠. 그 부산에서 이제 지금 이 법정 절차를 받고 있는데, 해적들이 뭐라고 이제 그 감옥에서, 한국 감옥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그 한국말을 열심히 배운대요. 그리고 배우고는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한국말을 잘하나 봐요. 어떻게 무슨 생각이 있냐 했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이제 죗값을 치르고 나서 어디 살고 싶다고. 한국에 살고 싶다.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살고 싶다고 그래요. 용서해 준다면.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에서 검사는요, 최고 이제 사형부터 쭉 무기징역을 했는데, 판사는 총을 쏜 사람은 무기징역, 나머지는 13년에서 15년인데, 흐름을 봐서는 좀 많이 감형을 해주고 많이 줄여주고 정말 한국에 살지 않을까. 용서만.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한국 사람 나 잘못했는데 나 용서해줘서 얼마나 고맙겠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또한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용서는 받았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옛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빠져나간다고요? 나 옛날 습성들이. 이게 잘 안 빠지잖아. 그냥 한두 번의 기도해갖고 이거 빠지지 않습니다. 한두 번 성경 읽는다고요, 내 속에 깊은 내가 빠지질 않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깊게 묵상하고 고백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이중인격자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이중인격자예요? 우리.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이중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깊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가 바로 악령의 은사를 쓰나. 성령의 은사와 악령의 은사는 구별이 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퍼펙트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중성이 없다 그러면요, 악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과거에서부터 아주 이 안에요, 우리 안에 이런 세상의 영향력이 가득 차 있는 더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가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금세 뭘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사람들은요 이걸 갖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양면성이. 이걸 이해하시면요, 아, 이게 사람의 모습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래서 서로에게 덕을,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되지 않고요,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 번째는,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 창조자를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아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가장 우리를 창조하신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면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유산을 꼭 남겨주셔야 됩니까? 집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유산 안 남겨주면요 결국 나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유산을 남겨주실 때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아들에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평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감사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에 이걸 알고요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걸 어디에다 새겨두셔야 된다고요? 머리에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새기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던, 통성으로 기도를 하던, 묵상으로 기도하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못이 박히고 이것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이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게. 여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지금 창조자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거 세 가지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방언기도의 유익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다. 기도할 때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다. 두 번째, 방해 없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빠르다. 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냐면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1층 천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주가 2층 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3층 천.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 천 사이에 누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무슨 마음을 주겠어요? 못하게 했는데, 제 경험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 얘기인데, 누가 이제 성경 공부 모임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거 언제 끝나? 그거 안 가면 안 되나? 가면 할 기도가 없는데 아주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 이제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 가서 특별히 뭐 기도할 것도 없는데 가서 1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가서 1시간을 무슨 기도를 하지? 그래갖고 가면요 이제 계속 머리는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생각하느라고 뭐 하겠습니까? 머리가 아파갖고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으려고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라지도 뿌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잠부터 오고, 똑같죠? 말씀 보려고 하면 뭐부터 옵니까? 잠부터 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는데 뭐 말씀 좀 보다가 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만 방해가 와요. 근데 이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이 막혀있는 것들이요, 누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마귀가 못 알아듣는다. 마귀도 못 알아듣고 사람도 못 알아듣고. 이것이 전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직통전화.
말은 조금 이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방언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직통전화 거시려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렇다고 또 방언의 은사만 있어야 직통전화가 연결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직통전화가 연결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방언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내 마음이 복잡하면요, 깨끗하지 않고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방언을 해도 그 온전한 방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상을 깊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방언 기도는 누구의 덕을 세워요? 나의 덕을 세우고. 우리 이제 공중방언 기도는 저희가 대표 사람들이 다 기도할 때 막 같이 다 할 텐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거의 사용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권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보면 통역이 꼭 필요하고 통역이 없으면 잠잠해야 하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해야 되고, 무슨 얘기냐면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했으면 분명히 통역을 해. 이건 대예배, 이런 공중예배 때 누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요, 일어나서 대표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누가 통역을 해줘야 된다. 질서 있게 하라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질서 문제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한 말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적당하게 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죠. 적당한 거. 무슨 말입니까? 적당한 게요. 적당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적당히. 이게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이게 한국 사람의 두리뭉실한 게 적당인데요. 이게 두리뭉실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당이라는 것은 필링, 잘 맞게라는 건데, 그 원어는 유스케 모노스라는 말인데요. 경우에 맞게, 예의 바르게, 인격적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은사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의 바르게,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은사를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의 바른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은사가 있는데 예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은사가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요, 이 사람 예의가 없어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 은사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마귀에게서부터 왔다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게 저희도 다 지나온 역사들인데요, 한국의 부흥회나 무슨 집회할 때 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간혹 어떤 분들이요, 말을 거칠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욕도 하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도 안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시장에서나 그냥 하는 이야기들을 막 해버려요. 그러면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라고?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성령께서 기분이 좋아갖고 오늘 내가 한번 욕 한번 구성지게 하겠다 해서 욕을 쫙 깔겠어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 내 마음속에 옛 성품이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땐 저희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인데, 저도 이제 이런 걸 준비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은사구나. 어디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에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창조 목적에 보면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성령 충만할수록 어떻다고요? 인격적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떻다고요? 더 인격적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얼마나 이 조심스러운 말씀인지. 제가 비인격적이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본성은 항상 악령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싫든 좋든요, 우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받는 것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인식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결국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개인적으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잘 받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요, 뭐가 많은 사람이 잘 받을 수가 있겠어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뽑아내요. 그래서 이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았던,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리고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생각,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 창조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저희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계명과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 위에 사랑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덕이 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